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우리 영혼 가운데에 평안한 안식 주시는 주님을 높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영혼 가운데 평안한 안식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의 영혼,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더 주님 만나게 되기를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 될 줄 믿고 살아온 은혜가 살아갈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각자의 저처 예배사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화평과 평화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귀한 생명수 샘물이 예배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답지 못한 생각과 말을 하였으며 주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씻겨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흠없는 제물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정부가 정식 출범하는데 이 새로운 정부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좋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며 미래지향적 국가 초석을 다져가길 원합니다. 국정 운영하는데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 기도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는 어떤 단어로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감사하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신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과 연주로 예배 돕는 손길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 높임 받으며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저들의 손길로 인하여 가정의 복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하신 첫 계명을 지키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총 6교회 회장단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1층 다니엘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평신도 새벽 설교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이번 주 수요 공감 예배 후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장소는 퍼스트 힐 라운지 4층입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8여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하 1층 소그룹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원 커뮤니티 커피바가 오픈하였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입니다. 유원 커피바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짧은 시간 봉사도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강영숙 권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지준성 청년과 백윤서 학생의 생일 감사와 송범호 성도님과 최경화 권사님의 개업 2주년 감사로, 곽홍길 집사님과 안선혜 권사님의 결혼기념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꽃을 다신 어버이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가 특별히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물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11시에 드리는 우리 수요 공강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설교자들만 좀 마스크를 벗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 목소리가 좀 달라졌죠? 예.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도 좀 전달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보다. 보시는 분들도 입술 모양을 좀 보시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둘러보니까 아직까지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벗어도 되겠다. 그리고 또 그냥 벗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 안전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아티클들을 좀 살펴보니까 2m가 떨어져 있으면 거의 전달될 확률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감염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보통 5m 이상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염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를 위해서 저희가 벗기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주시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스크를 벗으면서 제가 뭔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제 아내랑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다가 길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한희자 권사님이라고 우리 동네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아시죠? 마스크를 벗고 오시는데 처음에 눈만 딱 보고서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수십 번 만난 분이니까 눈을 보니까 한희자 권사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눈 아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가 아닌가 보다 하는데 권사님이 또 깜짝 놀라서 목사님, 그래서 그제서야 제가 맞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죠. 제가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제가 약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 약점 하나가 사람 얼굴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내가 아니라 다른 권사님인 것 같은데 나를 그 권사님을 착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확실히 제가 착각한 게 많습니다. 저는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10번 이름을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제가 기억합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10번 정도 인사를 해야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하고 확실하게 알아봅니다. 제가 좀 약점이 있어요. 그런 약점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새벽마다 우리 편찮으신 분들, 교회 환우들, 또 교회에 어려움 당하시거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새벽마다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하고 상황은 아는데 제가 한 3분의 2 정도는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만 제가 얼굴을 모르고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못 알아봐도 제가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길에서 저를 보셨을 때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지나가실 때 제가 못 알아볼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사실은 10번 만나서 인사하신 분 중에도 못 알아볼 확률이 많아요. 제가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봅니다. 정말로요. 예. 우리 식구들 얼굴 알아보는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그 정도로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고, 혹시나 제가 못 알아보는 것 같으면 누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눈으로 인식을 못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당분간 제가 여러분들을 확실히 알아볼 때까지, 또 코로나 걸려서 2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 썼으니까 사실 알던 분도 모르겠더라고요, 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못 알아보는 걸로 상처 안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세 번째 시간으로 고난 속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2013년 1월에 미국의 유명 잡지인 포브스의 어드벤처.es사의 CEO인 브렌트 비슈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요. 제목이 성공을 가로막는 13가지 작은 습관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브렌트 비슈어가 이 글에서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기업가들 다양한 연령과 직업, 직책을 가진 5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 인생의 성공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째로 꼽은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아주 사소한 습관 첫 번째는 놀랍게도 맞춤법을 실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보다 글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많이 쓰면서 살고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하는 것, 또 소셜 미디어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올리는 것, 이게 전부 다 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굉장히 여러 편의 글을 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맞춤법이 틀린 글을 쓰게 되면 교양이 없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좋은 인재를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일에서는 선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제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을 가로막는 사소한 습관들 12가지가 쭉 나열이 되는데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 또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다른 사람을 뒤에서 흉보거나 혹은 불평하는 것, 허풍을 떠는 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 일할 때 요령만 피우는 것, 열정 있는 척만 하는 것, 목적 없이 사는 것,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것,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거짓말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의 성공을 가로막는 사소한 작은 습관들이라는 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전부 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관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 좀 뭔가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면 소위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을 바라보면, 성경의 야곱을 보면 야곱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만사 형통일 거라고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윤리적인 평가나 신앙적인 고민 없이 그저 엄마의 부탁만 받아서 엄마의 부탁만 듣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입니다. 가족과의 진실한 대화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고 바다나람으로 도망치듯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여정이, 삶의 여정이 행복한 여행이 아니라 험난한 여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욱이 이 지금 야곱이 시작한 이 여정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떠나왔던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알고 보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칼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유업, 약속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봤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순종함으로써 거부가 되었던 그 아버지와 달리 야곱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의 몸으로 바단 아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불쌍하고 처량한 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팔레스틴 남부의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북쪽 꼭대기에 있는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 하란을 향해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제 야곱이 열심히 걷고 달리고 도망을 쳐서 베델에 이르는데 이 베델이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새벽에 출발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갔으면 그쯤에 도착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딱 이르렀을 때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움직이는 게 위험해졌죠. 이 베델은 사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성소이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유명한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가 거기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전혀 모르고 그저 하루길 열심히 걸어서 어두울 때 도착한 곳이 베델이었던 거죠. 야곱이 거기서 노숙을 합니다. 좋은 이부자리는 고사하고 아무런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저 큼지막한 돌을 하나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이 외롭고 두려운 야곱이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든 야곱이 꿈을 꾸었는데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닿아 있었습니다. 이 계단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사다리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 수람이라고 하는 말은 사다리라는 의미 외에도 잘 만들어진 계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았다는 이 사다리는 작게는 사다리, 나무 사다리 같은 하나의 사다리였을 수도 있지만 크게는 바벨탑을 연상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크고 높은 계단으로 만들어진 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이 미술가들의 그림을 보면 야곱의 사다리를 정말 사다리로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벨탑처럼 엄청난 큰 계단탑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고 있는 걸 그려놓은 그런 미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탑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세운 바벨탑과는 전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릅니다.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말라크 엘로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메신저를 뜻합니다.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다리 혹은 크고 웅장한 이 계단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놀라운 통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전해지는 메신저의 계단이었습니다. 이 사다리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다리, 계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는 능히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야곱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보면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나 유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 사실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의 사건을 기점으로 야곱이 180도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지금 오늘까지의 이야기와 이제 밧단아람으로 돌아간 야곱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감리교 교단지인 기독교 세계 이번 달 5월호에 보니까 그 믿음과 과학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마음 비우기라는 제목으로 성공회 대학교의 신익상 교수님이라는 분이 글을 실으셨어요. 근데 이 글은 현대의 그 뇌과학자들이라고 하죠.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제 묵상의 기능을 설명할 때 마침 신경과학 쪽에서 이와 관련된 소중한 발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뇌과학자, 신경과학자인 버랏 비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1995년도에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데요. 이 버랏 비스웰 박사님이 MRI를 통해서 사람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때의 뇌가 어떤 모양인가 뇌 영상을 찍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뇌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매번 뇌 영상에 노이즈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잡음 신호가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웠는데 혹시 이게 호흡 때문일까? 우리가 숨을 쉬니까 뭐 숨을 안 쉬고 MRI 찍을 수 없잖아요. MRI 오랜 시간 찍잖아요. 찍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숨을 안 쉬고 찍을 수 없으니까 숨소리인가? 혹은 그게 아니면 심장박동,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잡음으로 노이즈로 바뀌어서 들어오는 걸까? 그런데 그게 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뇌의 아주 깊은 안쪽에서 아주 느린 주파수가 나오는 걸, 그 파동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뇌파의 정체가 뭘까? 고민하던 중에 2010년쯤에 칼 프리스톤이라고 하는 뇌과학자, 신경과학자가 이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우리의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때 그때 뇌가 뭘 하냐면 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도 뇌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뇌가 그때 하는 일이 뭐냐? 쉽게 말해서 자기 성찰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조용히 명상하고 묵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런 것을 하려고 원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있어도 가만히 뇌가 주위 환경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 쾌락이나 흥분과 관련된 뇌의 모든 기능이 억제된대요. 딱 차단된답니다. 차분하게 자신과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들을 돌아본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타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특별히 명상 중요하는 불교나 무슨 힌두교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도교 이런 데서는 조용히 차분히 마음을 비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비울 수가 과학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지 마음을 비우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게 마음을 비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건 여러분 집을 청소한다는 게 집에 안에 있는 걸 다 비우는 겁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는 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의 내용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그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면 삶도 변하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비롯한 복음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이 자기 부인을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실은 욕심 따라서 살아야 대접받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마음을 바꾸고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우리의 뇌가 이미 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는 없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꾸었던 꿈도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가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점치듯이 그렇게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꿈 안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사고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야곱이 꾼 꿈도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의식인 꿈을 통해서 야곱 스스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단 꼭대기에 서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면 반드시 조건이 달리게 마련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런 조건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그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면서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 베델로 돌아오는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술수와 거짓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쫓겨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도저히 어떤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이 실패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분명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약의 그림자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 거룩한 베델에 계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그 베델이 그 장소인 줄 압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 읽어보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그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내가 가는 그 어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그 땅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면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여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예배하겠다고 서원합니다. 나는 이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을 주셨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첫사랑, 첫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처음 사랑, 첫 은혜는 굉장히 각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때들을 기억하는데 특별히 처음 서원했던 그 공간,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그 새빵집, 그 집 앞에 그 펼쳐진 마당, 그리고 그 밭, 그때 그날 밤에 하늘에 총총하게 떴던 그 별들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별이 많이 뜬 날 밤에 별 밑에 서 있으면 그날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됩니다. 아마도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나무 위를 평생 못 잊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의 바닷가,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 장소를 잊지 못할 첫사랑의 장소로 기억했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믿음의 시작이 다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바로 이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이제 한 젊은 여성이 엄마에게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삶이 어려워요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 다 포기하고 싶다고 그렇게 엄마에게 얘기했대요.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도 힘내 이런 얘기도 다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생기고, 이게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다는 거죠. 이 딸의 고백을 들은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갑니다. 같은 모양의 냄비 3개에 물을 담고 끓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끓이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끓이고, 마지막 3번째 냄비에는 원두를 넣고 끓였답니다. 엄마가 이제 아무 말 없이 냄비가 끓도록 내버려 뒀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불을 다 끄고 당근을 건져서 대접해 놓고 달걀을 건져서 대접에 올려놓고 커피는 체에 다 걸러서 대접에 그 커피물을 부었습니다. 딸아, 뭐가 보이니? 당근, 계란, 커피요. 어머니가 대접을 딸에게 가까이 가져가면서 당근을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당근이 다 흐물흐물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번엔 계란을 만져보라고 합니다. 계란을 다 깨니까, 껍질을 벗기니까 그 안에 잘 익은 탱탱한 계란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셔보라고 합니다. 커피를 딱 마시니까 그 깊고 풍부한 커피의 향이 느껴지니까 그제서야 딸이 엄마를 보면서 씩 웃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처한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원래는 단단하고 견고했지만 이 고난, 끓는 물 속에서 약해지고 물러지는 당근, 원래는 깨지기 쉽고 물렁물렁한 액체였지만 끓는 물 속에서 단단하게 변하는 달걀, 그리고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 아예 물을 향기로운 커피로 바꿔버린 커피 원두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완전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당근이 되거나 달걀이 되거나 커피가 되는 걸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진실은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말씀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요. 고난 가운데서 당근이 될지 달걀이 될지 커피 원두가 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커피 원두 같은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자리가 잊지 못할 베델이 되는 거예요. 첫사랑의 첫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에게 바로 이 베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이 은혜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야곱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야곱이 고난 가운데 당근이 될지 계란이 될지 커피 원두가 될지 그걸 야곱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 전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이미 처음부터 그는 커피 원두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까지 가셔서 그 나무 위에 삭개오를 먼저 부르세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먼저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실망해서 업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목자야. 목자의 깜이야. 전혀 성공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결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 사실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몸으로 광야 같은 그 세상에서, 죽을 세상에서 방황하고 버려져 있었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돌베개 베고 누운 것 같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야곱이 무의식 중에, 말 그대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지만, 제가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처음에는 좀 음악을 좀 세게 했어요. 막 쿵쾅쿵쾅하는 음악을 뜨겁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용한 음악을 넣어놨어요. 그럼 다 일어나 가시더라고요. 일어나 가시라는 게 아니라 조용한 음악이 나올 때는 잠깐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시끄러운 음악을 오랫동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다 돼서 가셨나 그래서 이번에 좀 바꿨어요.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한 15분 정도 되면 시끄러운 거 끝나고 조용한 음악 뒤에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 예전에 6시까지 기도하신 분들은 6시까지 기도하시면 그 뒤에 조용한 순간을 또 묵상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무의식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의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만드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므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재정으로부터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서 작은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재능과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상황과 환경을 바꾸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